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친구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믿어요인데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믿는 게 때로는 너무 답답하고 어렵지 않나요? 그럴 때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베드로, 사도 바울이라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나오는데요. 그분들의 믿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능력과 그 말씀을 함께 담대하게 믿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어요 신나게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어린이라는 그런 고백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야 주의 어린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주님의 어린이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온 세상 창조하신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왔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전심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 내려놓고 함께 온 세상 창조하신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린이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지요? 오늘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출애굽기 34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이야기를 기억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온 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 나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시험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플 때, 굶주렸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그들을 먹이시고 물이 없어 불평할 때에는 또 물을 내게 해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이야기를 또 함께 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 영상 보고 또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도착해 그 산 앞에 장막을 쳤어요.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밤낮을 머물렀지요. 한편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은 초조해졌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모세가 살아있기는 한 걸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형 아론을 찾아갔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주세요.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자 아론은 그들에게서 금을 모아 경배할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죄를 보시고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산을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쳐서 없애버리리라. 모세가 간청했어요.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주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고 약속한 모든 땅을 그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모세는 시내산을 내려갔어요. 그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법을 새기신 2개의 돌판을 가지고 있었죠. 모세가 이스라엘 진영에 다가가자 사람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는 것이 보였어요. 화가 난 그는 손에 있던 돌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부수어 버렸답니다. 왜 그들을 이 큰 죄에 빠뜨린 것입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물었어요. 다음날 모세는 여러분을 위해 속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위해 다시 산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 이 백성이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부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을 벌하실 거라면 저도 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돌아가라.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그 죄로 인해 그들에게 벌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섬긴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전염병을 보내셨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계속해서 만나시며 하나님의 법과 여러 규칙을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그가 깨트린 돌판을 대신할 돌판을 2개 더 만들었어요. 어느 날 아침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라. 그러나 벌을 없애주지는 않을 것이다. 모세는 땅에 엎드려 경배했어요. 여호와여, 제발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의 중재자, 즉 화해시키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속죄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에겐 더 나은 중재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 앞에서 중재자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영상을 잘 보았죠? 우리 한번 퀴즈로 한번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초조해졌나요? 예, 모세가 산에서 40일 동안 돌아오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매우 초조해했어요.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만든 가짜신은 무엇인지 기억하나요? 예,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가지고 나왔던 모든 금부치를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경배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벌하셨죠? 끔찍한 전염병을 보내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 하느님 앞에 섰어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네, 중재자. 중간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돌린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해 주었죠. 바로 중재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중재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재자 되십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잘 보았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잘 보았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사막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죠? 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집트에서 재앙과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홍해에서 자신들을 놀라운 능력으로 이끄신 일을 또한 경험했어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물이 필요할 때 마실 물을 주셨어요. 매일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고 매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이신 것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스스로 있는 자이며 주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호렙산으로 떠난 뒤에 돌아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따라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고 그 금송아지에 경배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들은 금송아지 주위에서 춤을 추고 그리고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보시고 화가 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중재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지는 않으셨지만 금송아지를 섬긴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전염병을 보내셨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구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죄의 노예로부터 영적으로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시며 더 위대한 중재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 앞에 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는 모두 용서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맞아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라요. 세미얼은 새 비디오 게임이 정말 갖고 싶었어요. 불타는 둘의 14 프라이팬을 향해. 그런데 용돈이 떨어져서 2주나 기다려야 했어요. 세미얼은 그동안 비디오 게임을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에밀리아노도 좋아할 거예요. 같이 게임을 하기로 했거든요. 불타는 둘의 14 프라이팬을 향해. 그런데 에밀리아노가 생각했던 게임은 아니었나 봐요. 세미얼만 좋아하는 것 같네요. 자, 이제 우리 영상을 보았죠, 여러분? 어때요? 내가 만든 게임이라고 하면 나는 재밌지만 다른 사람은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정말 모든 사람이 함께 좋아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진짜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진짜가 될 수는 없어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참된 신은 하느님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 참 신이신 우리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어린이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그러면 이제 기도할까요?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겼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중재자로 서게 하신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